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일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들과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곳에 나와 있는 주의 성도들이나 또는 있는 자리에서 또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400일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황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좋은 일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부족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도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앞에 잘못된 것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들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아버지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불쌍하게 주시고 이 세상을 불쌍하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어려워진 이 세계 경제가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일이지만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해야 될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코로나가 소멸됨으로써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마다 주님 그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강건하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스라엘 영적인 일구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버지 교육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평화롭고 아버지 정직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우리 큰 기쁨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지역을 아버지 영적으로 세워가며 아버지 이 지역을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지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 코로나로 또 아버지 이렇게 아주 한절기에 항상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강모세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잘 아버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가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몸이 허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강건하게 지키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세계 만방에 죄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또한 아버지 우리 금기쁨기에 모든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모든 가족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홀한 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전도에 매진하여서 이 전을 꽉 채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마다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정말 그 말씀으로 또 이 시간도 은혜 받기로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물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나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나를 볼 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이에 여호와가 말하되 이에 막히지 아니하고 바다를 받고 내려가서 하느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가 드린 제사를 받아 물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 데려가서 거기서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41절에 아합에게 엘리야가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봐서는 이 아합도 그 기손 시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까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알이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바알 시내 그런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이 세상의 신은 참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져서 억울하게 우리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참 하나님이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다행이겠지만은 아합은 아마 두 번째 생각
이 싸움에서 져서 자기 편이 죽임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 아마 복수를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4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이제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18장에서 엘리야를 대표하는 하나님 편과 또 바알에게 속한 선지자들 850명이 있는 바알 편이 나와서 영적 싸움을 벌이죠. 사실은 이 비는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비를 내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3년 반을 가뭄을 주고 3년 반이 지나서 비를 내리신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뭐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뭄이 뭐 자주 오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고 또 비를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냥 시간이 지나서 비가 내린다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님이 하셨는지 자연적인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지 불분명해지잖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 영적 싸움의 끝에 또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대낮부터 했는데 아마 그 싸움이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 일어나니까 아합도 식사를 못하고 거기 현장에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 뭐라 그래? 이제 싸움 다 끝났고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가 먹고 마셔도 되는 이유를 뭐라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릴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을 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안을 통해서 저 주위의 쪽을 바라봐라. 근데 구름 한 조각 없이 우리가 그 가을에 우리 한국 날씨 보면은 진짜 구름 한 점 없이 완전히 하늘색으로 새파랗게 된 그런 하늘을 보잖아요. 그런데 비가 올 리가 없죠. 비가 오려면 일단 구름이 좀 끼고 또 먹구름이 시꺼멓게 껴야지 비가 좀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당신이 먹고 마셔도 좋다. 왜? 이제 그 가뭄이 때 끝났으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 비 오는 것을 준비해라. 그런 표현입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패했으니까 슬프고 안타깝고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먹고 즐겨도 좋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3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뭄을 그치고 이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 42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기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올라갔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가서. 근데 여기 아합은 뭐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올라갔다는 것이. 근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뭘 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것은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근데 올라간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합은 세상의 것들을 찾고 즐기기 위해서 올라갔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올라갔고, 겉으로는 둘 다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가서 기손 시내에서 있다가. 근데 올라간 이유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보고서는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사실 그 안의 내용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아합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굶어 죽었죠. 목말라 죽었죠. 예, 그 신광야라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그 모래가 가장 얇은 모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아주 잔모래. 우리가 그냥 바닷가나 강가에서 보는 그런 모래들은 오히려 큰 축에 속해요. 거기는 무슨 분말 같아요. 모래가. 그래서 바람이 살면 아주 큰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살짝 불기만 해도 그 모래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메마른 땅인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성지순례 때 시내산을 가기 위해서 그 신광야를 지나가는데 당시 저희들이 그 버스 2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일제 버스였는데 뭐 에어컨도 아주 빵빵하고 한 3-4시간 정도를 타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제가 그 1.5리터 물병을 그때 박스로 한 몇 박스씩 이렇게 그 버스에다 실어놨거든요. 근데 저 혼자서 1.5리터 물병을 2병을 마셨어요. 한 3-4시간 사이에. 그런데도 이렇게 갈증이 나왔고서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빵빵히 튼 그런 차에 타서 가는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땡볕을 맞으면서 다녔으니 정말 그런 데서 환경에서 물이 3시간만 없으면은 갈증나 죽을 지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기 전에는 아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그 땅을 가서 그 땅의 열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해 보니 야, 나 같으면은 3일이 아니라 3시간도 못 버티고 불평불만이 토해져 나갔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곳을 40년을 헤맸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광야에서 힘을 쓰는, 광야에서 능력으로 자기네 조상들을 살리신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지키고 거기에 터전을 잡은 신들이 있다 이거에 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은 그 신들을 잘 섬기고 그 신들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여기서 목축도 하고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고 해도 내리고 또 비도 주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가나안의 신들이 자기네들이 섬기게 되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가서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어서 그 지역에 특화된 그 지역에 살면서 그래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을 찾는 것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라. 거기에 뭐 구원이 있고 그 신들이 더 착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현실적인 이득이 누가 더 되느냐?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죠. 제가 이제 엘리야라는 이름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즉 엘리야 선지자는 그 평생을 통해서 그가 예언사역을 하고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에 알리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짜 신들을, 가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산다.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그것이 그냥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또 이제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뭐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연현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도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아합 왕을 개각천선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 아합의 싸움은 사실은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 850명이 대표들이 된 거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물로 완전히 다 적신 나무들을 태워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걸 보고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아합은 뭐예요?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되게 날씬했던 것 같아요. 이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자세 안 되거든요. 저는 성경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엘리야가 3년 가문 동안에 그냥 간신히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살았구나. 뭐 넉넉하게 먹고 살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삐쩍 마르니까 이 땅에다 무릎 꿇고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을 정도가 됐겠죠. 저는 요가 동작이나 운동할 때도 그렇게 하는 동작 안 돼요. 이것이 그냥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이미 18장 1절에서 가뭄이 그치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1절에도 뭐예요? 비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뭐에 가서 엘리야가 무슨 정말로 저 멀리 있는 비구름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약속을 했다고, 약속을 들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약속한 것이 그 뒤로 떨어질 줄 알고 그런 것은 옳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을 믿고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그의 종에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기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여기서 그냥 바라보라는 게 한번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온 관심을 기울여서 뭔가 이상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탐색하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갔다 온 사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가서 7번은 갔다 와라.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숫자가 7과 12이에요. 12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는.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그냥 숫자로서의 7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필요한 횟수라는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뭔가 지중해 쪽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가서 주의 깊게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단순히 물리적으로 7번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뭔가 작은 징조라도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7번 가라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환이 7번째 가서 올라가 봤더니 그 먼 지중해 갈멜산에서 보면은 갈멜산 옆에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비옥한 쪽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거기는 이스라엘 땅에 별로 이렇게 초록빛이 거의 없는데 거기는 초록빛이 쭉 이렇게 평야에 펼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잔디를 깐 것처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드문 작불들이 났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나마 다른 데 비해서 작불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무슨 잔디 구장인 것처럼 또는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멀리 보면은 이제 지평선이 끝날 쯤에 거기가 이제 지중해인 거예요. 근데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엘리야는 7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했으면 반드시 그걸 하신다. 그것이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아니라 7번이 아니라 20번, 30번이라도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기대한다. 그러니까 7번 기도하고 7번 갔다는 얘기는 될 때까지 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엘리사 시대에도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라 그랬죠. 7번. 그것도 우리가 5번, 6번이 아닌 7번을 담갔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은 어려워요. 즉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셨으면은 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가서 7번 했는데 왜 안 나서? 아닌가 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줄 믿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뭔가 징조가 일어난다고 보고 계속 사원을 보낸 거예요. 뭐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엘리야보다 더 답답한 게 그 사안일 수 있어요. 가서 아니 갈 때마다 똑같은데 그걸 왜 올라가라고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은 무슨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진짜 뭔가 변화 보일 때까지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4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이것도 또 진짜 약간 오버예요. 아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지중해 쪽에 떠올랐는데 그걸 보고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사안에게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길이 막히니까 이제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빨리 돌아가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평야지라는 데가 아주 평원지대고 또 비가 오면은 그 여러 곳에 물줄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큰 강이 형성되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은 큰 비가 와서 물들이 합쳐지면은 옴짝달짝 못하고 갈멜산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당신이 거할 수 있는 처소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사안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조각 하나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큰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 가서 비가 온다는 뭐예요? 먹구름이 시꺼멓게 그냥 껌껌하게 하늘을 뒤덮을 정도 돼야지 비가 내리겠구나. 그래서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고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이거를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주변 상황을 보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아닌가벼. 기도하는 사람도 절망에서 좌절해서
기도를 멈추게 되고. 근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했더니 한 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으라. 우리 엄청 부러워하죠. 사실 더 우리가 부러워야 될 거는 될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을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버릇을 들이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공부를 안 하다가 어쩌다 공부 한번 하면은 성적이 뭐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버릇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 공부 한번 하면은 성적이 나오니까 이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때 옛날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한 게 있어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차라리 머리가 좀 나빠서 공부를 해도 잘 성적이 안 나와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을 버릇을 들였다면은 내 인생이 좀 더 좋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것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받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부러워하지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야 되는 건 뭐예요? 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것을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하면은 바로 응답된대. 저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은 그냥 바로 응답받는데. 우린 그런 걸 부러워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뭘 부러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될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그런 거에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도 들었고 분명히 뭐 꼭 기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작은 징조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다는데, 이 엘리야의 종도, 이 엘리야 보고 약간 좀 자기가 스승이지만은, 또 자기의 선생이지만은, 약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가서 조그만 구름 조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뭔가 거대한, 뭔가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 작은 구름이 있었는데 조금 후에, 이건 아주 작은 시간에 잠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서 이스라엘로 가서서 화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며 하늘이 캄캄해진다는 건 알죠? 낮에 먹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그 모습이죠. 그래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작은 징조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하자마자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들이에요. 아멘. 가만히 앉아있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근데 아합이 뭐예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자, 근데 아합은 여전히 엘리야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렸어요.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는데 자기 혼자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를 인정하고 또 엘리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면 뭐에 가서 당신도 비를 맞으면 그러니까 내 마차를 타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 게 맞잖아요. 근데 아합은 자기만 비를 피하겠다고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아합은 마차를 타고서 부지런히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입혀줄까? 엘리야는 어때요? 그냥 뛰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은 세상의 모든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이 더 우월하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세상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뭐 바람을 잡고 타는 발걸음 같이 그런 거를 허용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사람들이 하는 방법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방법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행한 거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만 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그걸 준비하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고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미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하나님께 하시면 믿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인내와 있어. 우리 믿음에 인내가 없으면은 그거는 거짓 믿음이 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무슨인지 아시겠죠? 아멘.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또 진짜 존경해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과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11점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점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점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점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점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예물을 드리는데 안타까워하며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풍성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또 영적인 복과 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쓰러져 신음하는 영혼들을 세우고 또한 고통 쓰이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한전이 샬롬. 예, 코로나로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꽃아람 전사님 결혼식이 3월 20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더 채플렛 노년 라포레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기도 순서라서 혹시라도 늦으면 곤란해서 좀 일찍 출발할 거니까 좀 같이 가실 분들 일찍 교회로 2시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3월 20일 오후 4시, 또 장소는 6층이라 되어 있는데요. 예, 주소도 여기 되어 있습니다. 차로 오실 분들 또 그다음에 교통 이용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조국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